It's okay, even though it's not straight. 주님께서는 이 어학원에 많은 축복을 내려주셨습니다. 처음에는 거실과 부엌을 교실 삼아 학생들을 가르쳤죠. 어느새 수강생들로 집이 꽉 차고 넘쳐 집 밖에서 수업을 하기 시작했답니다. 처음 이 작은 전등 불빛 하나에 의지해 수업을 시작했던 어학원은 빠르게 성장했습니다. 개원 첫 주 단 10명에 불과했던 학생이 일주일 만에 70명으로 증가했습니다. 몰려드는 학생들 모두에게 수업을 하려다 보니 야간에도 연이어 수업을 해야 했죠. 비좁은 공간과 변덕스러운 날씨 덕분에 많은 우여곡절을 경험했습니다. 수강생은 많고 정규 학교 일정을 고려해서 시간표를 짜느라 이른 아침과 늦은 밤을 가리지 않고 수업이 이어졌습니다. 심지어 새벽 4시에 수업을 한 적도 있습니다. 학원에 대한 지역사회의 관심에 힘입어 마침내 교실 3개를 갖춘 강의동이 건축되었습니다. 이 성과는 교사들의 헌신 덕분이었습니다. 우리는 사랑으로 학생들을 가르칩니다. 타 교육기관들과는 다른 아주 인상 깊은 경험일 것입니다. 교사들은 학생들의 친구이자 멘토가 되어줍니다. 또한 학생들의 지적 성장뿐만 아니라 개인적인 안녕에 큰 관심을 갖고 임합니다. 신뢰의 관계가 형성되면 학습 그 이상의 교감이 가능해집니다. 어쩌면 이 어학원은 그리스도인의 감화를 경험할 수 있는 거의 유일한 곳일 겁니다. 우리는 이 지역을 위한 돕는 손이 되고 싶습니다. 재정적인 어려움으로 학교에 가지 못하는 이들도 이곳에 오면 배움의 기회,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할 기회를 누릴 수 있습니다. 바로 그것이 이 어학원이 설립된 목적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초대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예수님을 알고 그분을 전할 수 있다는 것이 행복합니다. 요즘 이 어학원의 첫 번째 기도는 바로 시설 확장 사업에 있습니다. 수강생들을 수용할 공간이 부족합니다. 하루속히 더 큰 강의동을 마련해서 학생들이 편히 수업을 받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합니다. 강의실이 늘어나면 그만큼 더 많은 학생들을 받을 수 있고 그만큼 더 많은 선교의 기회가 열리게 될 것입니다. 새로운 강의동이 마련되면 학교 설립을 위한 시설 기준을 맞출 수 있습니다. 장래 정규 학교의 설립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라오스의 36 어학원들과 수강생들 그리고 헌신하는 교사들을 위해 성도 여러분의 간절한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여기 라오스에서 치유의 사역을 베푸는 주의 제자들이 있습니다. 주민들을 대상으로 의료 봉사 사업을 펼치는 시엔쾅 교회의 영향으로 많은 이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일반 교우들도 비교적 간단한 교육으로 습득할 수 있는 마사지법이 주로 활용되는데요. 소문을 듣고 마사지를 받기 위해 일부러 먼 산악 지역에서 찾아온 이들도 있을 정도입니다. 산악 지역 주민들의 필요를 듣게 된 교우들은 직접 찾아가는 봉사활동을 시작했습니다.
자신들을 기다리는 환자들을 생각하면 험한 노정도 더욱 재촉하게 됩니다. 이곳 고산지대의 부족민들 사이에는 혈액에 의해 유전되는 지중해 빈혈이 흔히 발견됩니다. 이 병을 얻으면 수혈을 받아야 살 수 있습니다. 교우들은 이 환자들의 집을 방문하는 것은 물론 병원이 있는 도시로 불러내어 진료를 받게 합니다. 대부분의 주민들이 가난하기 때문에 수혈 비용도 교회에서 부담합니다. 현재 교회는 42명의 환자를 지원하고 있으며 앞으로 그 숫자는 늘어날 전망입니다. 목사님은 병원을 찾아온 환자와 그 가족들을 집으로 초대하여 잠자리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두 가족이 함께 머물기엔 비좁은 집이라 마룻바닥 위에서 잠을 청해야 합니다. 환자가 병원에 입원하면 교우들은 지속적으로 환자를 방문하여 병세를 살핍니다. 지방에서 올라온 환자와 가족들에게 있어 재림교회는 유일한 의지의 대상입니다. 이 인연을 계기로 영혼들이 늘어가고 있습니다. 지난 몇 년간 이 교회는 약 60명의 새신자를 맞아들였는데요. 그 가운데에는 매 안식일 50km가 넘는 거리를 오토바이를 타고 오는 이들도 있다고 합니다. 치유의 사역을 통해 라오스의 재림교회는 사랑과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손으로 봉사해 왔습니다. 병든 이들을 돌보는 교우들을 위해 또 복음 전도에 힘쓰는 시엔쾅 교회를 위해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Me first. Okay, you first. Right now I'm in grade 8. I'm in grade 2. I am in grade 5. I am in grade 9 right now and I've been here since grade 1. My favorite subject would be science. My favorite subject is art. Yeah, we learn like coding and stuff. Coding and typing. Help us to type faster. 이 지역 부모들의 교육열 덕분에 이 학교가 설립되었습니다. 영어를 가르치는 국제학교를 원했던 학부모들이 우리 재림교회 교육 시스템에 대해서 알고는 대뜸 우리를 찾아와서 학교를 열어달라고 요청했거든요. 처음에는 두 학급 총 16명의 학생으로 시작했습니다. 이 학교를 통해 코라 주민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됐습니다. 이 어린 학생들이 보여주는 학구열에 매 순간 큰 감동을 받습니다. 영어뿐만이 아니라 다른 모든 과목, 특히 성경에 대한 열의가 아주 강합니다. 매일 새로운 성경 이야기를 들려달라고 조르니까요. This school teaches the Bible and I like the Bible. I come to know more about Jesus and then I started to believe in Jesus here. I have learned many things. We always read the Bible in the morning, prayed to Him. As a teacher, 교사로서 아이들에게 좋은 모본이 되려 노력합니다. 미래 태국을 이끌어갈 이 아이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심어주는 것이 바로 제 임무입니다. 아이들이 여기에서 배운 예수님을 마음에 새겨 평생토록 잊지 않았으면 합니다. 그것이 제 소망이며 기도의 제목입니다. No, I like the whole part. Everything that we do here. this school might be small, but everyone here is friends and we are all friends with each other, so it's like a nice small community. We
play together, we help each other. And be kind and share. 학부모들은 아이들에게 좋은 가치관과 인성을 심어주려는 저희의 진심과 노력을 신뢰합니다. 세계 각지의 성도 여러분, 저희의 작은 노력들이 이곳 태국 사회에 선한 감화와 열매로 이어지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이가 예전에 비해 더 적극적으로 변했어요. 자기 표현도 잘하고 더 우수한 아이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I feel like I have become more responsible. This school is like pretty small, and I want a bigger school so that we can have places to play and study. Well, we are growing and it's really not enough now. We are struggling. Right now we are sharing a classroom with the teachers. 국제학교라고 하면 시설이 아주 좋을 것이라는 기대가 있습니다. 물론 우리 학부모들이 학교의 교육과정 자체의 우수성을 인정하고 있습니다만 그들의 주위 사람들이 학교를 볼 때 국제학교라고 하기에는 뭔가 미흡하다고 느끼곤 할 것입니다. 열악한 학교 시설을 이유로 자녀를 본 학교로 진학시키지 않는 부모들도 있습니다. We would like a new facility because we are getting bigger and we need some place to hold us. 학교를 새로 짓는다니 정말 반가운 소식이었어요. 학교의 발전과 평판에도 큰 도움이 될 거예요. 물론 우리 아이들에게도 가장 좋은 선물이 되겠죠. 코랏 36국제학교는 아주 특별한 학교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학교이며 아이들 하나하나를 지명에 불러 모아주신 곳입니다. 재림의 그날까지 이 학교의 사명은 계속될 것입니다. I like this school. I will never move away. I will never go to another school. 안식일 아침 교회로 향하는 여정은 모두에게 일상적인 풍경입니다. 아주 특별한 상황이 아니라면 교회에 못 가는 일은 상상할 수 없습니다. 각자가 원하는 장소와 방식에 따라 예배를 드리는 이른바 종교적 자유가 폭넓게 보장되어 있습니다. 종교의 자유 또는 신앙의 자유는 인류의 번영과 평화로운 공존을 위한 아주 기본적인 조건이자 가치로 여겨집니다. 이 개념은 하나님으로부터 비롯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유를 창조하셨는데 이는 자유가 없이는 사랑이 불가능하기 때문이었습니다. 사랑은 선택을 전제로 하는 것이니까요. 또한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창조되었음을 감안할 때 하나님의 형상 또는 같은 자유를 누리도록 지어졌음이 당연한 이치일 것입니다. 종교적 자유는 재림교회의 사명을 이루는 데 기본이 되는 개념입니다. 신앙의 자유는 각자가 품은 종교적 신념에 따라 예배를 드리거나 교회를 세우고 또는 특정한 날을 예배일로 지킬 수 있을 때에만 의무를 지닙니다. 보통 우리는 개별 교회나 재림교인 개개인이 예배의 자유를 위해 싸우는 경우에 종교적 자유란 개념을 사용합니다. 하지만 대총회는 그 개념을 좀 더 포괄적으로 적용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활동은 재림 교인의 종교적 자유를 보장하기 위하는데 그치지 않습니다. 이는 그분을 따르는지의 여부에 국한되지 않습니다. 우리는 모든 사람들의 종교적 자유를 누릴 권리를 위해 일하고 있습니다. 일례로 종교적 의미에서 머리 두건을 쓰고 출근한 이후로 해고된 한 젊은 무슬림 여성을 도운 적이 있습니다. 종교적 자유를 누릴 권리를 지켜주기 위해서라면 재림 교인이 아니라 하더라도 도울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이런 업무에 의문을 제기하는 분도 계실 것입니다. 왜 굳이 우리가 무슬림 여성의 권리를 위해 싸워야 하느냐고 말입니다. 저는 그 이유를 이렇게 설명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또한 비슷한 상황에서 기본적인 권리를 보호받으려면 다른 사람의 인식의 개선이 필요하기 때문이라고 말입니다. 종교적 자유의 중요성을 각 사회와 개인들이 이해하게 된다면 우리 또한 더욱 자유롭게 재림 신앙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종교적 자유는 인간의 기본권이지만 세계인 대다수가 그 권리를 누리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세계 인구의 76%, 약 50억 인구가 종교적 자유가 강력히 제한되는 국가에서 살고 있습니다. 국교에 대해 부정적인 발언을 하는 것을 금하거나 국가의 주요 종교로부터 타 종교로의 개종을 금지하는 등 다양한 형태로 종교적 자유의 제한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카자흐스탄의 경우 예배 자유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단 정부가 지정한 장소와 시각의 범위 내에서만 그 자유가 허용됩니다. 즉 교회에서의 예배는 허용되지만 가정 예배를 드리거나 친구들과 사적인 성경 공부 모임을 운영해서는 안 됩니다. 개인이 원하는 장소와 시간에 종교적 활동을 하지 못한다는 점에서 종교의 자유가 허용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비주류 종교에 대한 사회적 적대감의 해소도 중요한 과제입니다. 이는 소수 종교에 대한 이해의 부족에서 비롯되는데요. 소수 종교에 속한 일원들은 그들이 가진 낯선 생각과 행동으로 인해 주류 사회에서 소외되기 쉽습니다. 종교적 자유를 누리지 못하는 삶은 더 큰 결핍, 즉 양심에 따른 행동이 제한되는데 더 큰 심각성이 있습니다. 자신의 양심이 지시하는 대로 행동하고 말하지 못하게 되면 자존감에 큰 손상을 입게 됩니다. 그러므로 개인의 종교적 자유를 박탈하는 것은 인간성을 박탈하는 것과 같습니다. 대총회 공보 및 종교 자유부는 관련 이슈가 있는 정부 기관들을 직접 방문하거나 공식 청원을 넣는 활동, 또 유엔을 통해 문제를 제기하는 방식으로 종교 자유를 제한하는 주체들과 사건들에 대응하고 있습니다. 정부 기관들과 왜 접촉해야 하는지 반문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에게는 친구가 필요해지기 전 미리 친구들을 만들어 두라는 명언을 들려주고 싶습니다. 재림교회를 대변하고 수호하기 위한 과정에서 종종 정부의 도움이 절실할 때가 있습니다. 교회 재단의 법적 권리를 위협받거나 우리 교우들의 안식일 준수가 어려울 때도 있습니다. 그들이 우리의 신앙을 이해하려면 먼저 우리를 알아야 합니다. 재림 교인들이 지역의 지도자들에게 좋은 인상을 준다면 이는 그 지역 사회 또는 전 국가적으로 긍정적인 요소로 작용할 것입니다. 이는 선교의 길을 여는 기회가 되기도 합니다. 재림 교회와 시민 또는 다른 종교 지도자들과의 우호적인 관계는 눈에 보이지 않는
마쿠의 선교 사역에도 큰 도움이 됩니다. 하나의 사례로서 현재 우리 부서의 일원인 네로 버차는 이전에 루마니아에서 종교 자유의 확대를 위해 일했습니다. 그는 지역 정부 관계자들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려고 노력했고 그 결과 교회 사업에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한 번은 우리와 교본을 쌓아오던 루마니아의 교육부 장관이 대총회 본부를 방문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교육부 장관은 재림 교회의 건강과 교육, 종교 자유에 대한 철학에 큰 감명을 받았습니다. 루마니아에 돌아온 장관은 전국의 대학 총장들을 한자리에 불러 모아 종교 자유의 중요성에 대해 역설하였습니다. 이는 루마니아의 종교 자유 확산에 큰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루마니아의 수상이 재림교회가 주관하는 종교 자유 회의에 연사로 참석했으며 대통령이 종교 자유를 위한 교회 프로그램의 혼자로 나서기도 했습니다. 바로 이러한 사역이 모여서 세계 선교 사업이 더욱 원활하게 시행될 수 있는 것입니다. 각 기관과 우리 각자가 이웃들과 우호적인 관계를 맺음으로써 선교 사명을 지원할 수 있습니다. 공보와 종교 자유 신장을 위한 활동은 본부에서 수행할 수 있는 성격의 업무가 아닙니다. 이는 지역적 차원에서 지속적이고 일관적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우리 교우, 각 개인과 각 교회의 구성원들이 자신의 이웃들, 즉 지역의 지도자들, 지방 정부의 주요 인사들과 시장, 의회와 좋은 관계를 쌓아나가야 합니다. 어떤 문제를 목격했다면 목소리를 내야 합니다. 자유의 신장을 위한 목소리를 내는데 망설이지 마십시오. 평범한 개인의 목소리를 평가절하하지 마십시오. 우리에게 주어진 임무는 성공 그 자체가 아니라 신실함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종교적 자유는 생활 방식을 의미합니다. 모든 재림 교인들은 일상생활 속에서 모든 사람들에게 친절하고 다정하며 타인의 존엄함을 존중하는 모습을 보여야 합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각자가 처한 곳에서 타인들과 나눈 말 한마디가 자신과 교회, 국가의 종교 자유 증진에 기여할 수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세계 각지의 종교 자유를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도시는 가장 많은 사람들이 모여 사는 공간이며 재림 교인 수가 가장 적은 공간이기도 합니다. 성도 여러분의 헌신에 힘입어 교회는 세계 각지의 대도시 곳곳에서 교회 개척 사업을 펼쳐올 수 있었습니다. 연말 희생 감사 헌금은 세계 선교 사업과 세계 개척 선교사들의 활동, 도시 선교센터의 설립, 그리고 미개척 선교지의 교회 개척 사업을 위해 드려지는 특별 헌금입니다. 이 사업들을 위한 여러분의 지속적인 기도와 재정적 지원, 또 직접적인 참여에 감사드립니다. 자, 그럼 세계 개척 선교사들을 만나러 가보겠습니다. 카말라는 인도 뉴델리의 세계 개척 선교사입니다. 카말라는 현지의 언어와 문화에 익숙한 장점을 살려 고도자들과 높은 친화력을 발휘합니다. 뉴델리는 인도에서 가장 인구 밀도가 높은 도시로 꼽히는데요. 아마 이 도시에 사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예수님을 잘 모를 것입니다. 카말라는 이곳에서 재림 신앙을 전하고 있습니다.
많은 이들이 복음 기별과 예수님에 대해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हमारे पास है हमारे बीच में है और हम आप लोग का भी धन्यवाद करते हैं और 매 안식일 가말라 선교사 이 방에서 말씀을 전합니다. शांति उनका हस्बैंड दारू पीता खाता था घर में कमाते नहीं थे काफी परेशान थी ऐसे चर्च के में ये विश्वास नहीं रखती चर्च आना 제가 선교 활동을 시작할 때만 해도 이 지역에는 예배 모임이 없었습니다. 저는 매일 이곳에 교회를 세울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차츰차츰 제가 전하는 복음을 듣고자 사람들이 모여들었습니다. 구도자들이 경험한 진실된 우정과 선교사의 기별이 전해지면서 어느새 이 방은 사람들로 가득 차게 되었습니다. तो उसी टाइम में फटाफट उठी मैंने लाइट जलाई और मामा ने पूछा जिसके घर में 오전에 아이들이 학교에 가고 나면 몇몇 여신자들과 함께 각 가정을 방문합니다. और मेरा एक आदत है अभी तक कहीं से चला 기도를 필요로 하는 사람, 외로운 사람, 우리의 방문과 상담, 대화를 원하는 사람들을 찾아갑니다. 이렇게 집집 방문과 소규모 예배 모임을 통해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가말라 선교사를 통해 복음을 알게 된 가리쉬마는 가말라의 동역자가 되었습니다. 가리쉬마에게는 25년간 병상에 누워 계시던 어머니가 있습니다. 가리쉬마를 찾아온 가말라의 입에서 흘러나오는 말씀을 그 어머니도 듣게 되었습니다. 어머니는 딸이 기독교인이 되는 것을 원치 않았습니다. 여러 번 주의를 주었죠. 가리쉬마의 믿음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결국 가리쉬마는 침례를 받고 재림 교인이 되었습니다. 가말라 선교사는 이제 그 어머니께 예수님의 치유하시는 능력을 들려주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가리쉬마의 어머니도 예수님을 받아들이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자신의 구주로 받아들인 직후 가리쉬마의 어머니는 다시 걸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25년간의 질병에서 나음을 입은 것입니다. 재림 교인의 수가 늘어가는 것과 같이 세계 인구도 함께 증가하고 있습니다. 수백만의 사람들이 아직 예수님을 알지 못합니다. 세계 개척 선교사들은 오늘도 이들을 향한 복음 전도에 헌신하고 있습니다. 카말라를 비롯한 우리의 선교사들을 위해 함께 기도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인구 2억 1천만 명의 파키스탄은 세계에서 5번째로 인구가 많은 나라입니다. 국민 중 99%는 무슬림을 신봉하고 있으며 빠른 도시화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인도 펀잡주와 경계를 마주하고 있는 라호르는 파키스탄에서 가장 부유한 도시 중 하나인데요. 오랜 역사, 그리고 1,100만 명의 인구가 만들어내는 활기가 인상적입니다. 재림교회는 이 도시 선교를 위해 건강 기별을 전면에 내세우고 도시 각지에서 건강 세미나를 개최했습니다. 타나는 이런 건강 세미나를 통해 재림 기별을 알게 되었습니다. 바쁜 도시 생활 속에서 두 자녀를 양육하는 그녀의 일상을 들여다보면 직접 요리를 할 시간적 여유가 부족합니다. 결국 버거와 피자 가게를 비롯한 패스트푸드 가게의 단골 손님이 되고 말았는데요. 건강 세미나에 참석하면서 패스트푸드의 섭취에 대해서 다시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과일과 채소는 우리를 건강하게 해줍니다. 신선한 채식 재료의 단맛이 우리의 몸과 정신을 변화시키고 주위에도 선한 영향력을 발휘합니다. 예전에도 식이요법에 대해 관심이 많았습니다. 건강하지 못한 음식의 섭취가 아들에게 어떤 영향을 끼치는지 경험하면서
변화가 필요함을 절감하고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어디서 어떻게 바꿔야 할지 전혀 갈피를 잡지 못한 채 시간만 보내는 일상이었습니다. 건강 세미나를 통해 제 삶에서 결여되었던 것이 무엇인지 깨달았습니다. 그것은 바로 채소와 과일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이 소중한 선물들이 우리 가족의 생활에서 빠져 있었으며 그로 인해 건강의 문제들이 발생했었던 것이죠. 이제 타나는 건강 세미나에서 배운 것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소중한 아들이 점점 건강해지는 모습에 감사하고 있습니다. 타나는 날마다의 식사를 더욱 즐겁고 다채롭게 준비하는 비결을 깨우쳤습니다. 식사뿐만이 아니라 생활 전반이 이전보다 더욱 균형 있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라우르에는 타나와 같이 생활의 변화와 그 계기가 절실한 이들이 많습니다. 라우르 재림교회는 이러한 요구들을 수용할 수 있는 도시 선교센터의 건립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더 많은 사람들을 초대하여 건강 식사법과 조리법을 가르쳐주며 개인적인 건강 상담도 제공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라우르의 사람들에게 변화의 기회를 선물하게 될 것입니다. 집에 있는 재료로 간단히 준비할 수 있어 생각보다 편리합니다. 이젠 가정에서 준비된 음식을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더 많은 이들에게 신선한 채소와 과일의 섭취를 통해 얻을 수 있는 혜택을 전파해야 될 것 같아요. 이번 기 13째 안식일 학교 헌금의 일부는 바로 파키스탄의 라우르 재림교회의 비전을 이루는 데 사용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선교 비행사인 게리 로버츠가 인도네시아의 외딴 섬 수민카에 착륙하던 순간 모든 마을 사람들이 그를 환영해 주었습니다. 주민들이 맨손으로 비행기 착륙장을 만든 지 10년 만의 일이었습니다. 비행기가 처음으로 이 착륙장에 안착했으니 마을에 큰 사건이 아닐 수 없었죠. 게리가 비행기의 문을 열고 나오자 주민들은 노래와 춤을 멈췄습니다. 한 남성이 물었습니다. 혹시 재림교회 비행기인가요? 마을 사람들은 새 천사 로고를 알아본 것이었습니다. 게리는 깜짝 놀랐습니다. 지금까지 육로로만 접근이 가능한 지역이다 보니 주민들이 재림교회를 알고 있으리라곤 예상치 못했으니까요. 마을 사람들 가운데 안식일을 지키는 무리가 꽤 있다고 했으며 그 모든 일이 교회를 다니는 한 마리의 개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이야기의 시작은 몇 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파푸아 뉴기니 국경 지역에서 사역하던 모지스 목사님과 다리우스 목사님이 한날 밤 같은 꿈을 꾸었다고 합니다. 다음 날 아침 두 사람은 서로 같은 꿈을 꾼 것을 알고 놀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꿈속에서 두 사람은 수민카로 가라고 명령하는 천사를 만났다고 합니다. 며칠 뒤 두 목회자는 수민카로 길을 떠났습니다. 3일 만에 마을에 도착한 두 목회자는 매일 저녁 전도회를 열겠다고 알렸습니다. 그런데 전도회 첫날 모지스 목사님이 말라리아에 걸리는 불상사가 생겼습니다. 병세가 심각해 다들 목사님이 사망할 수도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주민들은 목사님이 나오면 모두 전도회에 가겠다고 말했습니다. 저녁이 되자 병세가 호전되었습니다. 목사님은 전도회를 주재했습니다. 그런데 집회가 마치자 다시 몸이 아파왔습니다. 이처럼 이상한 패턴이 일주일 내내 이어졌습니다. 5시만 되면 목사님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옷을 갖춰 입고 전도 집회를 이끌었습니다. 목사님은 말씀 중에 안식일 기별과 정결한 음식물을 섭취하라는 기별을 중점적으로 전했습니다. 그 일주일이 마치는 날 목사님의 호소에 응답한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었습니다.
두 목사님은 깊은 낙담 속에 이 마을을 떠났습니다. 대체 왜 그런 꿈을 주셨을까? 의구심도 들었습니다. 한편 목사님들이 떠난 수민카는 예전의 모습을 되찾는 듯 했습니다. 그런데 안식일이 되자 아주 신기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마을에서 가장 유능한 사냥견인 돌비가 갑자기 어디론가 발을 옮겼습니다. 돌비가 도착한 곳은 바로 전도 집회가 열렸던 나무 아래였습니다. 그 다음 주 안식일 돌비는 또다시 같은 장소로 향했습니다. 안식일에는 사냥도 마다했습니다. 돌비는 잘 먹던 돼지고기도 거부했습니다. 멧돼지나 다른 부정한 동물을 사냥하는 일을 멈췄습니다. 돌비는 마치 재림교인이 된 것 같았습니다. 개도 안식일을 지키는데 우리도 안식일을 지켜야 하지 않을까? 많은 마을 사람들이 안식일을 준수하기 시작했습니다. 모든 일의 전말을 들은 게리는 나중에 모지스 목사님께 전화를 걸어 이 소식을 전했습니다. 수민카에서 멀리 떨어져 있던 모지스 목사님 대신 다리우스 목사님이 1년간 마을에 와서 성경을 가르치기로 했습니다. 현재 약 200명에 달하는 주민 중 절반가량이 안식일을 지키고 있으며 이 가운데 21명이 침례를 받았다고 합니다. 돌비는 여전히 안식일을 준수하며 건강한 모습으로 이 마을을 지키고 있다고 합니다. 오늘 저녁 활동은 멕시코 전통 요리입니다. 요리 강습이 마치면 다 같이 음식을 즐기며 대화를 나누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여러분 다 같이 참여해 주실 거죠? 자, 이제 부엌으로 가보겠습니다. 자원봉사자들과 함께 직접 요리를 해보는 겁니다. 자, 시작해 볼까요? 음식이 준비되면 우리의 호스트인 시무렛이 오늘 이 모임에 대해 설명할 예정입니다. 쿠텔 라운지, 즉 문화 라운지는 사람들이 격이 없이 모여 다양한 문화 활동을 즐기고 대화를 나누며 교류하는 공간입니다. 여기는 세련된 문화예술의 도시 독일의 프랑크푸르트입니다. 이곳 쿠텔 라운지에 오면 요리에서 식사, 예술 전시회나 음악 연주회, 문학과 시 낭독회 등 다양한 문화적 행사를 만날 수 있습니다. 이 모든 문화 활동들은 다양한 사람들을 한자리에 모아 서로 교제하며 영감을 나누게 하고자 고안되었습니다. Für mich ist so ein Stück Kultur. 이처럼 멋진 문화적 경험을 할 기회는 그리 흔치 않죠. 오늘은 작은 토론회도 가졌습니다. 저는 쿠텔 라운지가 개관했을 당시 홍보 전단을 보고 처음 인연을 맺게 되었는데요. 콘서트가 열리는 그 축제에 대한 전단이었죠. 이제 쿠텔 라운지는 제 일상의 아주 중요한 부분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사람들과 교류하는 이 시간이 정말 좋습니다.
설립자인 시무렛은 친구들과의 대화 도중에 호텔 라운지에 대한 아이디어를 얻었습니다. 가끔 만나게 되면 인생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곤 했는데 때로는 식사와 함께 보는 영화 또는 책이 대화를 더욱 풍부하게 만들어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시무렛은 교회의 지원을 받아 공개문화 모임을 정기적으로 개최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참석자들은 이 모임이 재림 교회가 후원하는 모임이고 운영자인 제가 목사인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이 모임을 통해 저는 또 다른 방식으로 사람들을 섬기며 그들에게 재림 교회를 알릴 수 있습니다. 종교에 무관심한 대도시의 사람들에게 이 모임은 아주 신선한 종교적 경험을 선물합니다. 운영진은 자유로운 생각의 교류를 유도하기 위해 프로그램의 준비에 정성을 기울입니다. 다들 이 모임에서 새로운 경험을 얻어가길 기대하기 때문입니다. 재림교회는 세계 각지에서 선교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각각의 센터들은 그 지역 사회의 필요와 요구에 부응하고자 또 만남을 통해 그리스도의 사랑의 품으로 초대하고자 각기 창의적인 프로그램들을 도입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도시 선교센터들을 위해 많은 기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이곳 필리핀의 레이크 세부에서 농사를 짓고 있습니다. 하지만 오후 2-3시가 되면 농사일을 멈추고 복음 전도자로서 일상을 시작합니다. 제리는 복음 전도자입니다. 레이크 쉐부는 유명한 필리핀의 농업 지역이지만 주민 대부분은 호수의 어족 자원을 활용한 어업에 종사하고 있습니다. 이 지역에는 독특한 언어와 춤, 복식으로 잘 알려진 티볼리족이 살고 있는데요. 제리는 바로 이 티볼리족을 대상으로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20여 년 전 제리는 성경 교수법을 배웠습니다. 비록 농부로서 생업을 이어가고 있지만 복음 전도에 더 큰 열정을 바치고 있습니다. 티볼리 사람들은 성경 속에 담긴 복음 기별을 배우는 시간을 무척 좋아합니다. 재림 교인이 되기 전 제리는 고질적인 옆구리 통증이 있었습니다. 견딜 수 없을 만큼 통증이 심해지자 병원을 찾았습니다. 의사는 지속적인 치료를 권했습니다. 하지만 병원 치료비를 감당할 만한 여유가 없었습니다. 거듭된 고민 끝에 제리는 단 한 마리 있는 물소를 팔아 치료비를 내야겠다고 결심했습니다. 물소가 없이는 농사짓기가 수월치 않았겠지만 다른 방도가 없었습니다. 어려운 결정을 내리는 제리의 마음은 번민으로 가득했습니다. 제리는 전적으로 주님을 의지하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리고 목사님께 침례를 받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침례를 받고 물 밖으로 걸어 나오며 문득 제 몸의 통증이 사라졌음을 느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이 예측할 수 없는 방법으로 제 기도에 응답하셨습니다. 제리는 물소를 지키고 이전처럼 농사를 지어 가족을 부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날 이후 제리는 복음 전도자로 살아가기로 결심했습니다.
제리와 그 동료들의 헌신이 영혼 구원의 성과를 이뤄내고 자원하는 평신도 복음 전도자들의 수가 점점 늘어나면서 새로운 복음 전도자의 양성을 위한 전도 훈련 센터의 필요성이 대두되었습니다. 척박한 필리핀에 복음의 불길을 키우고 또 지켜나가기 위해서는 세계 교회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무엇보다 선교 일꾼들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성도 여러분, 레이크 세부 지역의 복음 선교 사업을 위해 함께 기도해 주십시오. 오늘은 브라질의 타우바테에 사는 용감한 재림 여성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 여성은 강도 사건에 휘말려 머리에 총상을 입고 결국 시력을 잃었습니다. 그날로부터 레지아는 다른 인생을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시련을 겪었음에도 레지아는 좌절하지 않았습니다. 점자 자판을 이용한 컴퓨터 사용법을 익히고 일상적인 일들을 스스로 해내기 위해 엄청난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스스로를 그토록 다그치게 한 것은 하루속히 선교 현장에 다시 뛰어들겠다는 열망이었습니다. 현재 레지아는 시각 장애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선교 활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오늘 안식일, 레지아는 타우바테 재림교회에서 말씀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회중이 그녀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있습니다. 오늘은 어린이 찬양도 준비했습니다. 청중들의 마음에 다가가기 위해 고심한 흔적들이 역력합니다. 레지아는 시각 장애인들을 위한 선교센터 건립에도 주도적으로 참여했습니다. 이곳에서는 성경 연구뿐만 아니라 시각 장애인들을 위한 프로그램들을 만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모든 프로그램을 찬송과 기도로 시작합니다. 영적 주제를 바탕으로 하되 다양한 강연자들을 초청하여 구도자들의 관심과 참여를 유도합니다. 또 함께 교제를 나누는 시간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약한 우리를 선교 사역에 사용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그분은 우리에게 능력을 부어주시고 우리를 통해 복음을 전하십니다. 처음 개관했을 때는 이용자 수가 대여섯 명에 불과했어요. 현재 30여 명이 모임에 출석하고 있고요. 등록 인원은 지금까지 40여 명에 달합니다. 오늘은 서로를 향한 사랑과 우정의 정신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겠습니다. 물론 모든 이야기의 초점을 하나님께 두어야 할 것입니다. 제가 가진 신체적 장애가 저를 지배할 수 없음을 알게 되었어요. 하루하루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가고 그분을 제 삶의 최우선에 두게 되었어요. 뜻하지 않게 얻은 장애로 인해 저는 이 선교 사역에 참여하게 됐습니다. 이제 저는 눈먼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임무를 얻었습니다. 제게 주어진 이 특권으로 인해 삶에 참 기쁨을 얻었습니다. 리얼 비전 센터를 통해 이 도시의 시각 장애인들이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주님을 위해 헌신하는 제자들로 거듭나게 되었습니다. 매일의 헌신 속에서 그들은 이사야가 예언했던 눈먼 자의 눈이 열리고 귀먼 자들이 듣게 된 날을 고대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은 특별히 전교인 선교 운동을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각자의 재능을 바쳐 재림의 날을 앞당깁시다. 멀쩡하던 발에 종양이 생긴 후로는 하루도 편할 날이 없었어요. 통증은 점점 심해지고 주변에 물어볼 데도 없는 제 처지가 서글플 뿐이었어요. 캄보디아에는 의료 혜택을 받지 못해 고통의 굴레를 벗지 못하는 이들이 허다합니다. 캄보디아 국민 4,300명당 의사는 단 1명, 환자 1,400명당 병원 침상은 1개에 지나지 않은 만큼 의료 환경이 열악합니다. 평생 병원을 가보지 못한 사람도 많다는 뜻이겠죠. 이 나라의 현실적 과제를 인식한 재림교회는 캄보디아의 바탐방에 도시 선교센터를 건축 중에 있습니다. 이 선교센터는 건강과 생활법 개선을 주요 사업으로 운영될 예정입니다. 예수께서 우리를 더 나은 삶으로 이끄신 것처럼 우리도 이 지역 주민들에게 더 나은 인생의 길과 그리스도의 치유의 능력을 보여줄 것입니다. 새로 문을 열 센터에는 채식 전문 식당과 교육센터, 진료소와 교회가 설치될 것입니다. 식당에서는 음식만 파는 것이 아니라 요리 강습 프로그램도 운영할 거고요. 영어와 한국어, 중국어와 일본어 강습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음악 수업도 있는데요. 바이올린과 피아노를 비롯한 악기 연주반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지역 주민들이 자유롭게 와서 치료를 받을 수 있는 일반 진료소와 치과 진료소, 그리고 모두를 예배로 초청할 교회도 마련될 겁니다. 센터의 개원에 앞서 자원봉사자들은 다양한 봉사활동을 기획하고 실행함으로써 지역 주민들과 센터의 연결고리를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매일 환자들을 방문하여 간단한 치료와 건강 관리에 대한 조언을 베풀고 그들의 빠른 회복을 위해 함께 기도를 드립니다. 수술이 잘 되었다는 의사 선생님의 말씀이 얼마나 반가웠는지 몰라요. 평생 벗지 못할 줄만 알았던 근심거리가 사라졌으니 그 홀가분한 마음은 아마 겪어보지 않은 분은 모를 거예요. 의사 선생님은 하루도 빠짐없이 저희 집을 방문해 발을 소독해 주셨어요. 그분들의 친절이 제 인생을 바꿔놨습니다. 이 행복감, 이 감사의 마음을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요? 성도 여러분, 캄보디아 바탐방의 도시 선교센터 사업을 여러분의 기도 속에서 늘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